여러분 골로새서 내용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계속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계속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성전으로 계속 지어져 가십시오. 그렇게 해 갈 때에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뒷부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계속 새로 옷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여야 될 것, 새로 입어야 될 것들을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또 주인과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제일 중요한 말씀은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겨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해라. 그렇게 하면 네가 행동하는 것, 너의 걸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경계하는 말씀이 거짓된 말씀입니다. 누군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말로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거짓된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짓된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간단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이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일어나서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을 때에 졸리니까 그냥 그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 장씩 읽을 때 졸리니까 그냥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그러면 졸음이 안 오니까요. 한 장을 말씀을 통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10분이든 30분이든 시간을 내어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큐티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큐티를 했던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계속 민수기가 걸린 거예요. 계속 매일 읽는데 숫자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차 일로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계속 숫자만 나와서 첫날, 둘째 날 보내다가 마지막 날 숫자가 나와서 그 친구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줬는데 이 친구가 그 물건을 팔고 대금을 줘야 되는데 물건을 팔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을 준 친구는 물건을 팔지 못했으면 그냥 물건을 그냥 회수해가면 되는데 친구는 그게 몰라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죠. 숫자를 계속 하니까 마지막 날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그 물건을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구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 읽는 것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간 시간을 내서 오래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시겠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묵상하면서 지내는 사람, 그렇지 않게 지내는 사람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면서 살아오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그 두 교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 한 장 읽는 것 5분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는 것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다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교인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이 뿌리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아가는데 거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십시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포도나무 원줄기에 딱 붙어 있는 가지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선교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권사님 마음속에 큰 상처와 그 상처를 통해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축사하는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니까요. 그거를 보고 그 축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을 했습니다. 권사님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아, 이 권사님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이 권사님은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권사님이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권사님께서 마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이 권사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지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뭐 사랑하시겠는가 라는 그 갈등과 고민 가운데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선을 이루신다면 왜 이런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나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제일 첫 걸음은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상한 생각, 철학일 수 있습니다. 헛된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네 같은 사람에게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속임수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마음, 그 거짓된 마음을 물리치면 되는데 계속 그 마음에 마음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런 의심이나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어려움과 질병이 올 리가 없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당한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너보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귀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너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예수님 안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는 듯 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을 봐라. 네가 억울하지 않냐? 네가 고통스럽지 않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을, 그런 생각을 자꾸 내 마음속에 가지도록 틈을 보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예,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품지 않도록 여러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생각과 싸우십시오.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십시오. 분함, 노여움, 악한 마음, 비방하는 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이것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설날과 추석 참 좋은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절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 큰 사랑이 있음과 동시에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에 있는 사람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고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가까워야 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은 굉장한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큰 곳에 아픔이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함과 원망으로 인하여 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새가 우리 머리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권면합니다. 옥중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썼듯이 똑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분을 안 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패션,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안 좋은 감정, 분이 났습니다. 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이 난 것을 내가 계속 품고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분이 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분난 것을 계속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해가 지나도록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분함이 있습니다. 이 분함이 있었다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버려야지,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용서하고 없애야지, 버리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큽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분함이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분함과 억울함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행했던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분한 마음이 오랫동안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서 악한 자가 내 마음에 틈을 탄 것을 오랫동안 놔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원망할 일이나 억울한 일이나 분함이 있을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때 신앙생활하기 제일 힘듭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분함이 있다, 원망이 있다, 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억울함과 분함과 다툼과 미움과 이게 있구나. 그리고 이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찾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이미 이기신 성령님께서 죄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옛사람의 모든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거짓말에 틈을 주지 마시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을 얻어서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기십시오. 다윗에게 가장 어려웠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인 어른이시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초창기에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미움만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받지 못했던, 이새는 막내인 다윗을 그렇게까지 극진히 사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사랑했겠다라는 것을 아마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이전에 사울왕에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왕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안에 딱 있을 때에 다윗은 미움에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씀에 딱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원망과 미움을 이깁니다. 사울왕이여, 당신은 저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악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으로 악을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으로 악을 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유아 세례 받았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를 고쳐놓은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가 죽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창조하셔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를 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큐티한 것을 다시 보고 점심시간에 다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마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함께 모여서 또 돌아보고 가족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열매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새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참 이스라엘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에 죽었던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죽었던 옛사람의 기억들이나 옛사람의 습성이나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로 나를 시험하고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일 좋은 것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교회의 참 좋은 신앙의 습관, 새벽에 일어나서 만물과 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헛된 생각들, 거짓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내 눈앞에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만한 일이 있을 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는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탄이 하는 일조차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원수를 통해 친구를 통해 주시는 은혜보다 원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고
언약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쭉 자란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의 습관에 훈련을 받으며 귀를 기울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성경 있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이면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6년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6년을 지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내온 것이 6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안에 내가 뿌리를 깊게 박는 은혜를 주시고 세움을 입어서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순종하는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삶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살아가고 계시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거하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명절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며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통해 일용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참 포도나무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을 시시때때로 간구하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갚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